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죠. 인간의 사랑 중에는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이 자녀 양육하는 걸 배웁니다. 정말 자녀를 최고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부모님들, 특별히 그 엄마들의 지혜로움과 인내와 헌신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요. 그래 제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잘 기를 것 같아요. 근데 좀 늦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엄마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 멀리 미국 땅에 온 것도 사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죠. 왜 이렇게 한국의 엄마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 사랑의 힘이 크냐 봤더니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훈련이 된 거예요. 한국이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엄마 혼자서 그 가정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시절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연약하고 고운 분들인데 그래서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 중에 왜 이렇게 이 여자는 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 역사가 이렇게 센 여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교 문화 때문에 또 우리 아내들이, 우리 엄마들이 이 가정을 돌보는데 세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이요 다 양반들이거든요. 양반들이다 보니까 부엌에 안 들어옵니다. 부엌에 안 들어오는 거는 둘째치고 쌀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일일이 들여다보면 쫌생이라 그래가지고요, 남자가 대범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뭐 쌀독이나 열어보고 뭐 그건 남자도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할 정도. 그러면서 자기 집엔 쌀독에 쌀이 없으면서도 밖에 나가면 내가 막걸리값 낼게 큰 소리는 다 쳐요. 그러고서는 뭐 돈이 있어야 되죠. 다 외상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다 아내가 가서 갚아줘야 돼. 쌀로 갚아주고 깨를 팔아서 갚아주고. 주여 진짜 그 유교 문화가 그렇게 참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서도 이 남편은 하늘처럼 모셔라고 밥상이 이게 뭐야 이게 반찬이 뭐 벌어다 주놓고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난 뭐 땅을 파면 뭐가 나와. 그렇게 남편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뭐라고 뭐 돈 벌어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말이야 이 여자가 재수없이 내가 이 다음에 한번 크게 할 건데 이러면서 내가 무슨 아파트 경비를 하냐, 내가 무슨 그 공장에 가서 내가 그런 거 허드렛 일을 내가 할 사람이냐. 그러면서 또 아내에게 큰 소리는 치고요. 거기다가 술 마시고 와서 집안 때려 부시고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풀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때리고. 우리 옆 동네 남자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는 좀 덜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변했는데 우리 옆 동네는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옆 동네 남자들은 제대로 농사를 하는 남자가 없을 정도로 맨날 모여서 막걸리 받아 먹고 또 섰다 이거 그것만 하고 아무튼 여자들만 죽으라고 밭일을 논일을 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애기들 업고 안고 막 고생 많이 했어요. 여자들. 여러분 남편 그동안 좀 원망하신 분들 계셨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남편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평균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겁니다. 그 정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에 그나마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운 사람들이 누구냐?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정말 몸 빼입고 나가서 죽으라고 땅 파고 일하고요. 저녁에는 그 바느질 하고요. 뭐 돈 된다는 건 다 하고요. 시장에 나가서 좌판에서 장사하고요. 그거 안 되면 머리에 이고 행상하고요. 별의별 걸 다 한 거예요. 그 험한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그나마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경제 11위가 되었대요. 그렇다고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견,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데는 어머니들의 몸빼바지의 힘과 어머니들의 고무장갑의 힘으로 이만큼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와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폐허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만인들만 계셨나 보니까 정말 힘들게 몸빼바지 기워 입으면서 고무장갑, 그거 옛날에는요 고무장갑도 귀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구멍 난다고 안 버려요. 그거 떼워서 또 씁니다. 떼워서 또 써요. 그거 해가지고 경제 이만큼 살리고 자녀들 이만큼 교육시킨 겁니다. 저는 제 엄마 하얗고 고운 손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엄마 손이라고 느꼈을 때는 남자보다 더 거친 손이었어요. 이미 40여 년의 세월을, 어머니가 저희 41에 낳았거든요. 40여 년의 세월을 농사지며 살면서 이미 제가 봤을 때 어머니의 손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 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요, 손바닥에 이 검은 줄이 가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손이 터가지고요, 굳은 살이 베긴데다 손이 터가지고 거기가 검은 때가 끼면은 잘 안 닦여요, 이게. 그리고 겨울 되면은 이게 손이 트면 아파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제가 본 거는 구루무, 바셀린 같은 거, 그거 갖다 열심히 바르는 거, 그거 본 거 있어요. 그런 제가 언제 저희 어머니의 그 보드러운 피부, 그 손을 느껴봤냐? 어머니 80이 넘으셔서야 비로소 그 어머니 손이 좀 왜냐면 그 군살이 이제 다 빠지셔가지고 보드러워지셨더라고요. 지금 아주 보드러워요. 99세인데. 99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아파요. 그냥 엄마라는 이름만 하려도 아파요. 그냥 고맙고 미안하고를 넘어서서 아파요.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해드리지도 못한 거,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죄인이에요. 평생 죄인. 남한테 그렇게 못할 짓하고 산 것 아닌데 엄마 생각하면 미안해. 천국에 가서나 갚을 것 같아. 미안해. 엄마한테 잘해드리기 전에 결혼은 해가지고,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내가 평생에 잘했을 텐데, 결혼은 하다 보니까 또 신세질 여자가 옆에 가까이 있으니 엄마한테 갚을 시간도 없어요. 이 여자한테 갚기도,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아내한테 갚기도 내가 부족한 거예요. 이민 와서 또 얼마나 많은 신세를 지고 삽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생한 아내들에게 여전히 큰 소리치고 한상 받아 잡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남편들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한 명도 안 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고생한 아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아내한테 사나이로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정말 당신을 공주처럼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못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머지 설거지는 다 할게 그 대신. 그렇게는 못할 망정 아내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니까 너그럽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뉴스에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엄마들,
정신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심하면 정신질환에까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엄마지만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못하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버려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슬픈 뉴스들이 요즘에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엄마가 나쁜 엄마다라고 손가락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은 상처가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시온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50년, 7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위치를 지금 이 14절 유대인들이 이 원망하는 이 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후 문맥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앞에 이사야 40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의 말씀을,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40장, 41장, 49장까지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49장에 와서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여호와의 은혜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바벨론에서 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방에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소망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바로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3절에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 주실 테니까 즐겁게 기쁘게 노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14절에 바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노래는커녕 즐거워하기는커녕 콧받치고 다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외치시는데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이 빠져나올지를 모르냐? 도대체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도 희망을 갖지를 못하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절망하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을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고난이라도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은 웬만큼 다 견딥니다. 뭐 어쩌다 보면 지나가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계속 되면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수없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벨론은 더 강력한 제국이 되어져 가요. 또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끝났다. 이제 구원이라는 건 없다. 바벨론을 봐라. 이게 얼마나 큰 나라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방이 되냐.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냐.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구원해 주시겠다, 다시 건져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해도 그냥 립 서비스로 들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요. 뭐 위로 받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여러분, 제가 신방 다니고 또 이렇게 상담 같은 걸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에게는 힘들지 않아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면 막 감사의 반응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딱 체념한 성도들이 계셔요. 이미 나에게는 좋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나쁜 일만 안 일어나도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살겠다. 이미 체념하신 분들에게 신방 가서 희망의 말씀, 용기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요, 끄덕거리시긴 하는데요, 표정이요, 목사님, 제가 다 목사님 이해해요. 나한테 그래도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 상태예요. 그 정도.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말 새 세계를 여시는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암만 말을 해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체념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셔요? 안 포기하셔요? 안 포기하셔요. 그게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15절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 그런 말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느껴보게 좀 하려고. 나 진짜 너를 위해서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희망을 가져라. 엄마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는 엄마가 못한 사랑까지도 나는 더해줄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과 인간과의 관계로 보통 많이 믿어요. 유대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호와 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인간. 신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인간이 깨뜨렸다, 죄를 범했다, 그러면 신이 처벌하고 관계가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왜? 인간이 잘못했으니까요. 신은 벌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시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큰, 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너희와 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때리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더냐, 그런 엄마가 어디 있더냐. 설령 회초리를 들더라도 때리는 엄마 마음이 더 아프고, 때리고 난 다음에는 자녀를 감싸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자녀에게 좋은 거를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엄마 아니냐. 설령 이 세상의 엄마들이 이렇게 자기 상처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머니들 많이 봤는데, 애기들 데리고 농사 짓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기가 아기를 보고 막 이래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아기를 이렇게 업고 안고 들판에 진짜 가요. 밭에. 집에다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젖을 먹여야 되니까요. 분유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한번 일을 하러 나가면은 이 해 떨어져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기를 업고 안고 가요. 가가지고 아기 업고 일하다가 힘드니까 아기를 논두렁이나 그 밭두렁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고 본인은 땀 쪽도록 흘리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해요. 그래도요, 아기가 소리만 조금만 하면요, 얼른 홈이 던져지고 수건으로 손 닦고요, 얼른 젖 물리고 배부르게 아기 젖 먹고 난 다음에 또 호미질하고. 아기 안 굶겨요. 그게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성에도 부족하고 모자르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이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로 모자르니까요.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도 문신하셨어요. 여러분 애들 요새 문신한다 너무 뭐라 그러지만 요즘엔 그게 다 유행이래 또. 하나님도 문신이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문신은 어디에 있어요? 손바닥에 있어요. 거기에 뭘 새겼어요? 자, 한번 해요. 내 얼굴. 여러분 얼굴을 새기셨다니까요. 얼른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문 장로님 이 셀폰을 탁 파워를 넣으면 문경숙 권사님 얼굴이 예쁜 얼굴이 탁 뜨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일부러 그러고 다니신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많은 남편들 지갑을 열어보면 아내 사진이 한 장쯤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못 본 거, 자기 아내 얼굴을 자기 손바닥에 문신한 남자는 못 봤어요. 오늘 감동이 있으신 분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게.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거기 올리비아 아빠 손바닥에 새기시려고 지금 상의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과제예요. 성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포스트잇 붙여놓으시고 내가 이 일을 도와줘야지.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내가 저거 도와줘야지. 하나님 앞에 써놓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도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고 쓰고 계셔요.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맹세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키리라. 그러면서 21절까지 18절 이하 21절까지 쭉 보면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 이제 앞으로 빅 서프라이즈,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언제 깜짝 놀라게 되냐?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다 보면 언제 세상에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지? 도대체 이 자손들이 다 언제 있었던 거야?
나는 내 자식을 오히려 잃었고 나는 외롭게 혼자 쓸쓸히 먼 타국에 가서 살았었는데 도대체 이 많은 후손들을 누가 다 낳았고 누가 다 길렀단 말이야. 언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어 하고 놀라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자식을 다 그동안 낳았고 누가 이 자식을 그동안 다 기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 긴 시간 다 잃어버림의 시간, 상실의 시간, 거절의 시간, 손해보는 시간, 절망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의 미래를 위하여 심어놓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의 열심, 유다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불안해하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차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와서 이런저런 어려운 실패들을 반복하면서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나마 가진 것도 또 잃어버리고 상실의 시간이요, 좌절의 시간이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긴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보내셨을지 몰라요. 잃어버림의 시간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는 결코 잃어버림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은혜의 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 살면서 엄마의 사랑도 어느 때는 못 받기도 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거절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정말 아픔이 많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영원히 나를 놓지 않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강력한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남편의 사랑, 나의 자식의 사랑, 나의 엄마의 사랑, 나의 가까운 형제의 사랑이 모자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영원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사랑해주고 자녀들 사랑해주고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엄마가 자녀에게 사랑해주고 내가 너 사랑하고 키워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효도하라, 말로 그런 거지. 왜 자녀 잘 되라 그런 거지. 효도 안 해도요, 사랑 안 해주고 지들만 잘 살아도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효도하는 자식이 잘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효도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뭐 좀 사랑 베풀어 줬다고 내가 그걸 꼭 보답받아야 되겠다고 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더 사랑해주고 네가 이렇게 좀 못했으니까 너 사랑 안 할 거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인생 체념하며 살지 마라, 포기하며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놓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혹시 상처받으신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위로와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의 사랑에 남편이 배신하기도 하고 자녀가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배신당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한 번 더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남편들, 또한 자녀들,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아내를 사랑해주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 먹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불효한 자식들이지만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민 와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여기까지 수고하며 애쓴 아내들과 우리 엄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수확의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를 품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귀한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국 웨이하이 국제학교 통학길에 불 속에 자녀를 잃은 엄마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리고 지난 3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살았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이번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품게 해 주셔서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닌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시리아와 아프리카와 모든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자녀를 잃은, 또한 병든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